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것을 베드로가 이제 알게 되었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감사를 가능하게 하는 축복의 통로인 거죠. 알아야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알지 못하면 감사하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는 자식은 불효한 자식이고, 알지 못하는 그것은 결코 그냥 모르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알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12절 말씀에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알고 깨닫게 해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보낼 성령, 아버지께서 보내실 그 성령은 내가 너희에게 한 모든 말을 깨닫게 해줄 거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 그가 알겠노라 깨닫게 된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알고 깨닫게 해주신 거라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헤롯의 나쁜 손, 헤롯의 이 부정한 손, 헤롯의 완악한 손, 이런 것에서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해주신 것은 우리가 공감을 하고 그래야만 하는 거죠. 악한 자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다윗의 기도처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리고 벗어나게 하시는 중요한 첫 번째 요인입니다. 사람의 손에 안 빠지는 것. 지금 온 나라가 다 사람의 손에 빠진 사람의 손에 빠졌기 때문에 이런 일로 정말 아주 지리한 계속 뉴스에 이런 초점으로 자리하면서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손에 빠졌기 때문에. 사람의 손에 좌우되는, 우리가 이 사람의 손에 빠지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 삶으로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절대 하나님의 백성이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하고, 그리고 그러한 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천사를 보내주셔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방식입니다. 손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는 것. 그런데 여기 그것은 충분히 맞습니다. 그건 맞는 말인데,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 유대 백성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대가 여러분 얼마나 숭고한데요. 유대인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 그 후손들인 그 유대인들, 그 유대 백성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대라고 하는 게 완악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나쁜 표현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유대 백성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대, 그 중에서 나쁜 기대도 있겠죠. 나쁜 어떤 의도도 있을 겁니다. 조금이라도, 다 전체가 다 선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지상에 존재하는 민족 중에 그 잘 되는 쪽으로, 선한 쪽으로, 좋은 쪽으로 기대가 아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크지 않을까. 지금 우리 지금 객관적으로 봐서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보든 지금 현재 보든, 왜냐하면 우리는 늘 말하잖아요. 이렇게 선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자식들을 교육을 잘 시켜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고, 온통 노벨상에 진짜로 30% 이상이 다 유대인이니까 전체 지구촌의 인구 규모에서는 0.01%도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이 이 노벨상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100배가 아니라 1000배가 넘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기대이고 선한 기대인 거죠. 어쩌다가 나쁜 기대, 나쁜 꿈, 나쁜 소망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데 그 유대인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이게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그러니까 일부 교회 지도자들이나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향해서, 주의 백성들을 향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거기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그 핍박에서, 그 조롱에서, 그 비난에서, 그 적대감에서, 그 모독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라고 하면
이게 맞겠는데, 그렇죠? 그렇게 표현을 해야죠. 어떤 일부 유대인들 종파주의자들 거기에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벗어나게 해주신 줄 알았다. 이렇게 했으면 딱 우리가 이해하기 좋은데,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 이게 이 베드로가 자기 백성, 자기 종족을 이렇게 미화시키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까? 기대라고 했으니까 거기에 유대 백성의 일부 완악함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줬다면, 이게 아주 적절한 표현이고 우리에게 타당한 표현일 텐데, 교회를 향한 유대인들의 핍박을 사전에 좀 차단하려고, 이렇게 완화시키려고 일부러 이렇게 미화시킨 모든 유대 백성들의 기대라는 말로, 이 기대라고 하는 말이 좋은 말이니까, 그래서 기대에서 벗어날 필요가 없는 거죠. 유대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대가 다 완악하지 않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억지로 싸우지 않으려고 불가피한 충동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입술로만 하지 않았을까, 미화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한다는 거죠. 설령 유대 백성 중에서 일부 사람들이 가졌던 선한 기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밤중에 찾아온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이었던 니고데모조차도 유대인들이었지만 다 나쁜 게 아니잖아요. 정말 선한 기대를 가지고, 나중에 사도행전 우리 시작하면서 봤지만 허다한 유대인의 제사장들도 다 이 복음의 반열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다 동참하고 함께 하나님께서 참여시키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한 기대가 있을 수 있는데도 여기서부터 왜 이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되었을까? 다시 바꿔 말하면, 세상의 선한 기대조차도 우리를 묶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교회에 대한 어떤 생각, 다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기대라고 하는 말이 보여주듯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쟁이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은 건강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기대일 수도 있고, 선하고 좋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우리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베드로가 말하듯이 벗어나게 해주셨다고 했으니까. 벗어나게,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선한 기대도 있고 악한 기대 다 어쨌든 섞어서, 그래서 선한 기대에서도 우리를 묶고 잡을 수 있는, 예를 들어보면 한국 교회가 이 구제하는 데서 손을 떼면 이건 치명적이 될 거다. 나라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까지 이걸 하면은, 교회가 손을 빼버리면, 만약 교회의 본질에 충실해서 기도하는 기도하고 말씀에 전무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만 구제하지 아니하고, 구제도 복음 전하는 일의 어떤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런 식으로 교회를 향해서 말하는 소리를 우리도 알고 있고 저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 요즘 많이 한다는 재능 기부들, 우리 교회가 지난번 사역에서 도시락만 삼계탕으로 이렇게 노숙하시는 분들 먹이고 입히고 한 200그릇 그렇게 준비해서 봉사하고 왔는데, 또 거기 담당 목사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의류를 수집하게 해가지고 벌써 1차 갔다 왔고, 그 사이에 또 했는데 너무나 많아가지고 창고에 지금 반이나 쌓여있거든요. 지난주에 그냥 너무 많이 가져오셔가지고 반이나 쌓여있고 계속 지금 이달 말까지 그렇게 모이고 있어요.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도 이렇게 손을 흩어서 나눠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쁨이 있는 거죠.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다 포함해서 교회를 뭐라고 규정하는, 교회에 대해서 기대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 대해서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기대조차도 거기에 매이지 말라는 거죠.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라고 하는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 우리에게 하지 않도록, 다시 말하면 또 다른 말도 있습니다. 착한 신드롬, 착하다라고 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착해, 너는 착해 라고 하는 이게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사람을 힘들게 만들거든. 사람을 힘들게 만듭니다. 이게 저기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통계로 그냥 너 공부 잘해 라고 하는 그 말이 나중에 부정을 저지르게 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너는 공부 잘해, 넌 착해라고 하는 말이 다른 사람들을 속이게 된다는 거예요. 다 경험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들로 힘들어진다는 것을. 제일 악한 것, 그것의 그 끄트머리에 누가 있느냐? 악한 영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처럼 될 거다. 하나님처럼 될 거다. 아마 인간에게 아주 가장 완전한 칭찬 아니겠습니까? 완전한 기대이고요. 그렇잖아요? 안 그러겠습니까? 피조물인데 하나님처럼 될 거다. 그럼 꿈이고, 그리고 바램이고 기대였을 것입니다. 숨겨져 있지만, 감춰져 있지만, 에덴 동산 전체를 주관하면서, 두 사람이 에덴 전체를 다 주관하면서 정말 모든 것의 황제이고 모든 것을 가진 자이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모든 충만 가운데 있었으니, 부족함이 하나도 없었으니 자기가 왕인 줄 알고, 자기가 왕인 줄 알고, 우리는 조그마한 공간만 관리하는 것도 마치 거기에서 나오는 그 주인의식이 주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요. 많은 사람들이 알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다 버리는데도 그 전봇대 밑에 있는 그 조각난 삼각 그 평에다가 거기다 흙을 하고 꽃을 가꾸어 가지고 예쁘게 이렇게 다듬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가져다 주는 기쁨이 큰데요. 그런 것처럼, 그런 데다가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하니까 그냥 탁 넘어간 거죠. 하나님하고 매일 같이 있었습니다. 항상 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죽지 않을 거다. 죽지 않을 거다. 선악을 알게 될 거다. 전쟁은 없다.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여왔습니다. 유대인들의 모든 기대가 전쟁이 없이 평화롭게 사는 것. 이 땅에 정말 진짜 많은 아버지들이, 많은 어머니들이 이 땅에는 다시는 똑같은 전쟁이, 6.25 같은 전쟁은 우리 역사에 다른 나라하고의 싸움이야 뭐 불가피할 수도 있고, 어차피 그렇게 해서 정리가 돼야 되는 거라면 감수할 수는 있겠으나, 형제들끼리, 아버지와 형제들끼리 그렇게 죽이는 일은 같은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온 형제들인데, 이렇게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이 싸움은 다음 세대가 다 전망했잖아요. 어제 신문 보셨잖아요. 반드시 핵전쟁은 일어난다. 다음 세대가 그렇게 전단한 60% 넘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 두 형제 간에는 핵전쟁으로도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놀라운 말이, 그런 수치잖아요. 통계 수치가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런 것 정말 사탄의 말이라는 거죠. 전쟁이 없고 평안할 거다. 만사의 형통일 거다. 칭찬과 기대에 발목 잡히게 되면 이것은 독이 된다는 것입니다. 부담이 되고 잘한다고 부추기는 것에 속지 말라는 거죠. 잘한다고 자꾸 말해주는 거. 교회는 잘 된다. 교회는 잘 될 거다. 말하고 이렇게 말하는 이런 것, 이 실수하게 되고 실패하게 되고 불안감이 커지게 되고,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칭찬과 기대를 빙자한 강제이고, 그리고 협박입니다. 평화와 화친을 가장한 장악이 목적인 거죠. 장악이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 두 산 다 2차 세계대전 일어나기 직전에 독일하고 소련이 그랬습니다. 우리는 절대, 우리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상대방에게 공격하지 말자 해놓고 독일이 공격했거든요, 소련. 이게 악한 음모이죠. 악한 기대인 겁니다. 우리 둘 사이에는 절대 전쟁이 없을 거다. 숨겨진 야욕이었습니다. 숨겨진 발톱을 감추는 것이었습니다. 겉모습은 양이었는데 속은 일이라 우리 주님께서 경고해 주셨습니다. 여기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 길들여지지 말라는 거죠. 서서히 죽여가는 겁니다. 교회가 지금 잘하고 있다. 교회는 진짜 잘한다. 한국교회에서 이렇게 하면 된다. 불교하고도 친하고, 그 다음에 가톨릭하고도 친하고,
이 국민 가운데 반토막이 종교인이니까 그 종교인에서 3등분 딱딱 해가지고 기독교, 불교, 천주교 이렇게 해가지고 나가면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절대 싸우지 않고 전쟁은 없을 거다. 이 상태가 제일 안정감 있는 거다. 더 이상 자기 숫자 키우려고 막 치열하게 전투하지 말자. 우리 적정선에서 이렇게 머물러 있자. 악한 소리입니다. 여기에 넘어가서는 안 돼.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마음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직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기대만이 선한 겁니다.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꾸시는 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시는 기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시는 계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 시작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완성하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유대 모든 백성의 기대는 기대일 뿐입니다. 기대인 줄로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게 참된 기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만하면 됐다. 이거 안주함. 하나님께서 불러가실 때까지 안주하지 아니하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도 삶도 모든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실 일이 그렇게 큰데 너는 그냥 날지 못하는 오리 새끼야. 오리 새끼 중에서 네가 제일 예쁘니까 주인의 이렇게 쓰다듬 받으면서 쓰담쓰담 하면서 땅에서 지렁이 잡아먹으면서 몸에 기름기가 차르륵 해가지고 그냥 물 위에 둥둥 떠다니면 얼마나 화려한데 이렇게 우리를 속인다는 거죠. 우리는 원래 뭔데요? 하늘을 창공을 날아야 하는 백조인데요. 얼마나 부담스러운데요. 창공을 나른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데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에서 볼 수 있도록 높은 산에 옮겨 심은 나무들인데요. 우리로 하여금 골짜기에서 안주하게 하려고 하는 악한 영이 그렇다는 거죠. 너는 처음부터 그랬는데 너 봐. 너 자신을 보라고. 새 시작한 지 며칠 지났다고. 이런 식으로 우리를 자꾸 위축되게 만드는데 오늘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행하는 구원을 봐라. 잠잠히 서서 하나님의 손을 봐라.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할 거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축복해 주셨는데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게 우리 찬양 중에 능치 못할 일 전혀 없네. 우리 하나님 능치 못할 일 전혀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고 계시고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는데 살리시는데 회복하고 치유하시는데 특별히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깨닫고 기도하게 하시는데요. 깨닫고 기도하게 하시는데 가장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며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감사하고 감격하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